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랜든 삶을 변화시켰던 두 가지 환상,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를 보다란 제목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21일 날에 올라왔던 동영상입니다. 2주 전에 올라왔던 동영상이죠. 2023년 9월이었습니다. 제가 겪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크게 강타를 했어요. 그것이 새로운 경외감을 제게 주었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오시기에 가까이 왔는지에 대해서요. 저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주님께서 제게 경고하시길 높이 올라오라 했습니다. 6일 동안이요. 높이 올라오라, 높이 올라오라. 예언적인 영적 흐름에 있어서 나와 동행하여라. 그리고 내가 내게 원하는 불에 거하라. 갑자기 제가 천국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적인 그러한 분위기가 깨지면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보좌를 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봤습니다. 엄청난 빛을 봤어요. 보좌에서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돌보는지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하길 천국이 지금 지구를 침노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보지 못한 그 천국의 침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용암이 흘러내리는 것을 봤어요. 계단처럼요. 그것은 마치 꿀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천천히 아름답게 흘러나왔어요. 아름다운 금가루들이 들어있는 그런 용암이었습니다. 그것이 땅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안을 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어둠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어 주님의 안을 보여주셨는데 아버지의 안, 지극히 높은 자의 하나님, 엘 엘yon, 하나님의 빛은 그분의 피부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부 안을 들여다보도록 허락하셨는데 끝이 없었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새로운 차원이었습니다. 그분만의 차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에는 다른 빛들이 함께 있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빛들이었습니다. 그 빛 안에서 다른 빛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것이 마치 별처럼 보였습니다. 각기 다른 별들이 빛났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요. 큰 빛 안에서 작은 빛들이 빛났습니다. 그것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 빛들은 투명했고 그것은 영이었습니다. 그것이 막 움직였었어요. 그것은 투명했습니다. 빛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제가 여호와 하나님의 안을 봤을 때 끝이 없었습니다. 시작과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실루엣을 볼 수 있었어요. 실루엣이 턱 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아버지의 머리에는 왕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정말 아름다운 세 가지 파란 사파이어 보석을 볼 수 있었어요. 가장 아름다운 파란 사파이어였습니다. 양 옆의 사파이어는 작고 중간의 것은 컸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빛이었어요. 불과 같은 파란빛이었습니다. 사파이어 왕관이 영광스럽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주님의 얼굴은 불과 같았습니다. 턱까지 파란 빛으로 빛났습니다. 엄청나게 빛났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눈을 멀게 하실 것입니다. 그 파란 불이 주님의 머리에서 나오는데 사파이어 불 같습니다. 턱까지 그런 빛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를 교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사 이러한 것들을 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왁스가 녹는 것처럼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은 볼 수 없어 네가 잘못 본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제 삶에서 가장 큰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분의 안을 볼 수 있게 허락된 것이요. 주님을 슬쩍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크신 분입니다. 저는 아주 조금만 본 것이에요.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실루엣을 봤어요. 제가 이스라엘을 기도하면서 성령을 쫓아 기도하다가 본 것입니다. 갑자기 벽이 보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것은 영겁의 세월이란다. 굉장히 거룩했는데 돌벽이었습니다. 천사들의 언어로 적혀져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언어였어요. 제가 모르는 언어인데 삼각형 같은 것들이었고요. 그 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불로요. 제가 가정하기에는 주님께서 십계명을 쓰셨을 때 이와 같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엄청나게 큰 바위 같은 벽인데 거기에 삼각형 같은 문자와 동그라미 같은 문자와 그리고 물결 같은 글자와 물 같은 글자와 큰 삼각형 같은 사각형 같은 것과 그런 언어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것은 고대 문자다. 수백만 년 된 문자였어요. 뭔지도 모릅니다. 저는 주님께서 왜 제게 이런 계시를 주셨는지 지금도 모릅니다. 거기엔 작은 줄들이 있었습니다. 몇몇의 다른 언어들이 적혀져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천사의 언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굉장히 환상적이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봤는데 주님을 보면서 그것이 엄청나게 빠르게 일어났어요. 그런 것들이 저를 갑자기 흠뻑 적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불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천국이 지구를 지금 침노하고 있다. 내 선지자적인 백성들이 너무나도 육체적인 생각을 하는구나. 너무나도 육신적이다. 다른 레벨로 올라가야 할 때이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길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팬에 잠시 튀기는 불꽃에 대해서 아십니까? 주님께서 한순간만 반짝이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시간의 시련을 견뎌내고 사역을 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누군가가 기둥이 되어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케네스 에긴 목사님처럼요. 케네스 에긴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TV나 프로그램 등에 나와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케네스 에긴 목사님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에 서고 언약에 굳건하게 서는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보혈을 발랐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역에서 시련 속에서 굳게 서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잠깐 빛나다가 없어지는 불꽃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예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잠깐 빛나다가 없어지는 불꽃과 같은 사역을 하고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렇게 하면 지칠 것이라. 말씀 안에 거하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가르치며 말씀을 가르치고 날마다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육신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생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말할 것이라.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결코 경험한 적 없는 그러한 시즌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전에 없었던 재난의 시작, 큰 산통의 때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경험들을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에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그리고 온전한 사랑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높이 올라가세요. 영광으로 올라가며 그분의 발등상에서 그분의 임재로 가득 차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구별돼야 해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세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1번이 돼야 해요. 2번, 3번, 4번, 5번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엇을 말하는가 이런 것들을 찾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배고파하는지에 대해서 보십니다. 브랜드나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야 한다. 주님께서 제게 예언적인 레벨을 보여주셨는데 발목까지 차오르는 깊이, 허리까지 차오르는 깊이, 그리고 머리까지 차올라서 그것이 밑에까지 강타하는 깊이, 그러한 깊이 속에서 예언적으로 흘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브랜드나 유튜브에서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단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그 물의 표면을 스크래치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했던 것처럼 가장 높은 하나님의 은밀한 피난처의 임재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같이 앉으세요.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이 말세를 주님과 같이 동행하세요.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세요. 숨 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는 것처럼 동행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만약 너희가 정말로 내 안에 거하여 선지자적이라면 나에게 말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선포를 해야 한다. 이것은 다른 레벨이다. 육신적인 것과는 다른 레벨이다. 육신적인 레벨에서는 이러한 말들을 받을 수 없다. 내 보좌 앞에 앉을 때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그것이 제가 주님의 영광 안에 있었을 때 주님을 봤습니다. 제가 3가지 사파이어가 달린 왕관을 받다 했다시피 저는 그것이 그분의 성부, 성자, 성령 되심을 나타낸다고 생각해요. 3분이 한 분이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동영상을 덧붙였는데 2022년 9월 22일 영상을 붙였습니다. 저는 브랜든이에요. 제가 기도할 때 본 게 있는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제가 정글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밀려나서 제 앞에 어떤 성전을 봤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백금으로 된 성전 같았어요. 이 땅에는 없는 아름다운 투명한 그러한 금속 같은 재질로요. 제가 이 땅에서 그런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갔는데 보좌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것들이 새겨져 있었고요. 살짝 힐끗 봤는데 어떤 큰 분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몰라서 힐끗 봤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말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흔들렸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말할 때 모든 것들이 흔들렸어요.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이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말씀 자체가 강력했거든요. 그리고 그분을 올려서 봤는데 주님의 중앙에는 금과 루비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빛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빛들이요. 가장 빛나는 빛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해가 뜨면은 해를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밝아서 눈을 멀게 하는데 제가 본 빛은 그 빛보다 훨씬 더 밝았습니다. 그렇지만 세 가지 단계의 빛이 있었어요. 밖에 나오는 빛은 좀 더 옅었고 더 그분에게 갈수록 강해지며 중앙에 있는 빛은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녹아내릴 것입니다. 저도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밖에 있는 빛을 살짝 보았는데 너무나도 강렬했습니다. 저를 관통했어요. 가장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어떠한 말로 정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 언어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정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였습니다. 그분의 제단이 있었는데 제단에서는 물들이 흐르고 있었어요. 발목까지 오는 깊이가 있었고 허리까지 오는 깊이가 있었고 머리까지 닿고 정말 깊은 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전체 몸을 담글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본 물은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마시고 싶을 그런 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 그 자체가 완벽했습니다. 그 물이 보좌로부터 나왔어요. 그분의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그 물은 살아있었어요. 그것은 생명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것들을 말세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 삶과 제 가족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빛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물 앞에서 멈췄어요. 그분이 말씀을 하셨을 때 말씀이 나와서 점점 작아지더니 씨앗으로 변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말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은 남아서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었어요. 씨앗처럼요. 여러분의 얼굴 앞에서요. 그래서 갑자기 그것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식물이 되어서 갑자기 뿌리가 나고요. 감자나 땅콩처럼요. 농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요. 말씀들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길 우리는 그분의 이미지라 했었죠. 그렇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갑자기 그 빛에서 엄청난 눈동자가 보였습니다. 그 눈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어요. 4.5m 정도 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강렬해서 무서웠습니다. 그분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와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것이 제가 누군지에 대한 그런 중심이 흔들어 놨어요. 그 눈동자에서 불꽃이 있었습니다. 그 불이 움직이고 살아있었어요. 그 불이 자라나고 불꽃들이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너무나도 강렬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말씀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분이 제가 말했던 성경 구절들을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몇몇 사역자 분들이 이야기를 하길 말세에는 부흥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말씀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인자가 임할 때는 노아의 때와도 같다고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노아에게 알려주셨고 그 가족들만 방주에 타고 떠났잖아요. 큰 부흥은 없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을 인용해서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저에게 방언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방언은 굉장히 깊습니다. 굉장히 남성적이었어요.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흘러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했을 때요. 그렇지만 이것은 전혀 다른 언어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어본 적 없는 그런 언어였어요. 그것은 천국의 소리였습니다. 번개치는 소리와도 비슷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지만 주님이 제게 말씀하는 그 모든 것을 제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셨고요. 영어나 다른 어떤 것으로 대화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분이 말씀하시길 아들아
너는 그 말씀의 구절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모른단다. 너는 그리스어로 돌아가서 킹 제임스나 다른 영어 성경이 아닌 내 말을 연구하라. 너는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들을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누가 내가 지금 곧 오리라 하였느냐? 내가 모든 시간들을 다루고 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할 때 성전의 기반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시간을 컨트롤하고 있다. 내가 준비될 때 갈 것이라. 나는 흠없는 신부들을 위해서 간다. 그렇지만 신부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내 아들이 돌아갈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른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나는 준비가 될 때 갈 것이라. 제가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여 질문을 할 때 수천 가지의 말씀들을 인용하듯 제게 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왔어요. 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이름을 말하지 않겠어요. 그분이 이 땅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그자의 기도를 듣는 것을 허락하겠다. 제가 그분의 제단에 서서 있는데 빛이 움직였습니다. 불타는 석탄으로 땅으로부터 올라와서 계속해서 보좌의 방을 돌았습니다.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보좌를 메아리 치듯이 울렸습니다. 그 기도들이 그 설교자들로부터 나왔어요.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설교자의 영이 갑자기 보좌 앞으로 왔습니다. 큰 구가 그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 구는 투명한 지구본이었습니다. 그리고 빛이 그 사람의 배로부터 나와서 그를 감싼 그 지구본에 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미, 유럽, 아시아, 미국, 캐나다 그런 곳들로 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말세의 부흥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말하길 가서 말세의 부흥이 없다는 그 가족에게 말하라. 그것은 상식에 맞지 않고 이 땅에 큰 부흥이 있을 것이라. 영혼에 대한 추수가 있을 것이라. 내 영을 넘치도록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치유가 일어날 것이라. 나는 패배하지 않을 것이며 너 또한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 너는 이 땅에서 큰 승리로 말세에 살아갈 것이라. 그리고 나는 약하고 패배하는 교회를 위해서 가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세상에 돌아가서 내가 명령한 것들을 행하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려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 탈출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도피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도피하려는 정신을 가지지 마라. 왜냐하면 오는 시간들은 어렵기 때문이다. 나에게 의존하고 영광 안에서 걸어가라. 패배자를 위해서 갑옷을 결코 디자인한 적이 없다. 뒤로 물러가는 자에겐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 나는 갑옷을 앞으로 나아가려는 자들을 위해서 디자인한 것이다. 말세의 부흥은 없다고 말하면서 내가 온다고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주님께서 그 말을 하셨을 때 그분의 진노가 기반을 흔들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에겐 굉장히 힘든 시기가 될 것입니다. 엄청난 움직임과 엄청난 흔들림이 있을 것입니다. 옥수수를 봤는데 옥수수 껍질이 갑자기 벗겨지는 것을 봤습니다. 내가 옥수수의 껍질을 벗길 것이다. 아들아, 저는 오클라호마에서 온 시골 청년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옥수수의 껍질을 벗길 거예요. 그리고 뽑아서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제게 보여주셨어요. 신부를요. 그녀는 아주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 가운을 썼는데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그 몸 곳곳에 검은 점들이 있었습니다. 검은 얼룩들이 있었어요. 그 약간 회색이었습니다. 마치 불꽃놀이를 하고 나면은 그렇게 그슬리는 것처럼요.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길 내가 말했다시피 나는 흠없는 신부를 위해서 갈 것이라. 발모망 적시는 그러한 신앙에서 나와서 더 깊은 곳으로 가라. 주님, 저는 어떻게 그렇게 가는지 모릅니다. 저도 들어가고 싶어요. 그 물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깨끗했습니다. 한 5m 정도 되는 깊이였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갈망합니다. 주님, 저도 그렇게 깊은 곳에 들어가고 싶어요. 브랜드나 너는 그 깊은 물에 간 적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것은 마치 근육이 기억하는 것과도 같단다. 너는 어떻게 거기로 가는지 기억할 것이라. 이제 내가 그렇게 해야 할 때이다. 여러분이 헬스장에서 근육을 단련하면 그 방법을 아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주님께 발명품과 투자에 대해서 많은 시간 기도했습니다. 많은 돈을 벌도록요. 저에게 비밀한 것들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수백만 달러를 벌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제게 달라고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주님이 하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저에게 보여주세요. 어떻게 백만장자가 되는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성경에 어디 그렇게 재정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나와 있느냐. 나는 내게 말하길 천국을 먼저 구하라고 했다. 그럴 때 모든 필요한 것들이 더해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마치 재정을 우상처럼 구하고 있거나
나를 찾으면 내가 은밀한 것들을 알려주겠다. 재정을 먼저 구하지 말라. 너는 먼저 나를 찾으라. 나는 내게 그 돈을 아무 문제 없이 주고 축복할 수 있는 자다. 내가 너를 그 돈이 있어도 믿을 수 있게 된다면 너는 그 돈을 가지게 될 것이라. 그렇지만 내가 나를 더 구하고 나를 더 사랑하게 될 때이다. 나를 먼저 찾으라. 제가 말하길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저는 흠없는 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주님이 쓸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배고픕니다. 저는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승리의 교회를 위해서 오시지 지치고 패배된 교회를 위하여 오지 않아요. 침륜하는 교회들이요. 복음은 반드시 회개를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저는 그분의 의로 배고파합니다. 매일 정말로 간절하게 절망적으로 주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매일 너의 머리를 내 가슴에 기댄다면 내가 너에게 은밀한 일들을 말할 것이라. 내가 내게 크게 소리 지르지 아니하며 속삭일 것이다. 아들아, 내가 내게 기대어 말한다면 내가 속삭이며 답해주리라. 저는 미국을 위해서 중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부흥을 위해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미국은 결코 염소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조상들이 나와 언약을 맺었다. 갑자기 주님이 저의 눈을 다시 열게 하셔서 플라머스 바위에 필그림 순례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울며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그들이 주님과 함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땅에서 그들이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주님께 바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그 바위에서 했어요. 그 기도들이 여전히 나에게 전달되고 있단다. 내 귀에 들린다. 하나님 아래에서 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지 워싱턴이 영국에 대항하여 전쟁하여 이기게 해달라고 울며 기도를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 암흑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셨고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자유를 위하여 숭고한 희생을 치렀습니다. 나는 그들의 피를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않으리라. 브랜든,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내가 겪어야 할 고통의 순간들이 심판이라 생각하겠지만 진짜 심판이란 이 땅에서 내가 보는 것이 아니란다. 진정한 심판이란 나로부터 영생에서 멀어져서 지내는 것이라. 그것이 진정한 심판이라. 나로부터 분리되는 것. 너는 영생이란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단다. 진정한 심판은 영원히 나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다. 이 땅에 일어나는 재앙의 심판이라 생각하지만 아들아, 그것은 단지 교정이란다. 앞으로 엄청난 교정이 올 것이다. 염소의 나라가 아니라 양의 나라가 될 것이다. 제가 그것들을 봤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듣지 못할 것이에요.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큰 부흥이 올 것이라. 이 부흥이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본 것은 하나님의 손이 보좌로부터 내려와서 빛들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구체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사람들이 몇 마일을 걸어서 그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치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축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동해안과 서해안으로부터 오기 시작했어요. 이 큰 부흥의 부분이 되려고 했습니다. 곳곳에 부흥이 일어났지만 미국 중앙에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몇몇 곳은 다른 곳보다 더욱 부흥이 넘쳤었어요. 모든 자들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전 세계에요. 큰 부흥이 유럽에 일어나는 것을 봤고 아프리카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알맞은 장소와 시기가 있어야 해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되길 원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런 설교자들의 말을 듣고 계신다면 이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영은 아주 말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보는 자들의 그러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뒤로 가서 지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제 말을 들으세요.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직접 받고 주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 실제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이러한 동영상을 보며 느끼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있어요. 저는 여기에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죄와 타협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거룩한 삶을 위해서 노력을 하세요. 몇몇 사람들은 내가 담배 피는 것으로 지옥을 간다고,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누가 지옥에 가냐라고 말한다면은 날마다 죄를 짓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내 삶을 살 거야. 내 삶은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고속도로지.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요. 들어보세요. 우리는 등불을 가득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말하듯이요. 하나님 앞에서 등불을 가득 채우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날마다 누리세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악의 과일들이 너무나도 좋고 정말 육신에 좋다고 생각해서 살아가면은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을 때도 한 사람에게 가서 더 악한 것이 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서 죄를 더 이상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타협하는 삶을 살지 마세요. 왜 그렇게 주님이 말하셨나요? 진지하게 여러분들 성경을 안 읽어보셨나요? 정말로 삶을 지옥처럼 살아가고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거야.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이메일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항상 화나 있습니다. 너는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어. 복음은 은혜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은혜이지. 하나님은 내 과거, 현재,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거야. 저는 그것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하시고 돌보시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악의 군중들과 섞여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 안에 있기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지? 이러한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거듭났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 뿌리가 내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아무 데서나 자면서 원하는 것을 하죠. 저는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들어보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우리는 구별돼야 합니다. 이것은 게임이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볼 것은 그 전에 겪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모든 것들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장소가 아니라 악마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저는 주님을 택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제 모든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제가 가진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택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거기로 데려가는 데 도움을 주고 싶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도와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자비롭고 그 자비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질병과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무기는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권세를 취하여 악마들을 내쫓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조종하는 영은 이 순간 그 모든 행위를 멈출 것을 선포하노라. 우리의 아이들에게 오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노라. 너희들은 아이들을 만지지 못할 것이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으며 아버지에게 달려갈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이제 브랜든의 설교가 마쳤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아버지의 보좌는 본 적이 없어도 예수님의 보좌는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라 하셨듯이 아버지의 보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그런 보좌를 봤었어요. 그리고 세라핌이 이렇게 6의 세라핌이 딱 예수님이 중앙에 백보좌에 그런 보좌에 앉아 계시고 딱 세라핌이 여기 하나 둘 셋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는 그러한 장면을 보았었어요. 그리고 세라핌이 외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스랍이라고 하죠. 스랍 천사들이 외치는 것이 이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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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를 외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는 정말 화로다, 내 입술에 화가 있도다라는, 그러니까 제 모든 삶을 봤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사람인지가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죄였구나. 그리고 심지어 생각으로도 날마다 죄를 짓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깨달아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거룩한 빛 앞에서 고꾸라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회개가 터져 나오면서 거룩한 그런 열망에 대해서 생기게 되었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201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깐 이 브랜든이 말했다시피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또 아버지를 보며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까이 갈 수 있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날마다 성경을 보고 날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영안에 대해서도 이러한 체험들이 없어요. 저는 어떻게 환상 같은 것이 열리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브랜든이 말했다시피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구해요. 하나님의 은사들을 구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한단 말이에요. 남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싶고, 아니면은 사역이 하나님보다 앞장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님들 같은 경우 은사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쓰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역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사역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정말 친밀해지는 것,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다, 이러한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먼저 찾습니까? 핸드폰을 먼저 들여다보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도를 올려드십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주님, 오늘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해요. 그때 2015년도에 제가 한 달 반 정도를 방언 기도를 계속 꾸준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3시간, 4시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밥만 먹고 방언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를 계속 꾸준히 하면서 성경도 계속 읽었었어요. 예수님만 찾았습니다. 예수님만 찾았을 때, 그럴 때 이제 갑자기 열린 환상도 보게 되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막 걸으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걷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의 얼굴을 봤던 것은 교회에서 기도를 하다가 본 것이고, 그 예수님의 보좌하고 그리고 또 그 스라핌을 본 거는 그 교회에서 그렇게 본 것이고,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막 걷고 있는데 열린 환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땅은 예수님의 발등상이라고 했다시피, 나는 그게 정말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그냥 성경 구절로만 봤지, 그것이 정말로 이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한 게 얼마나 예수님이 크신지에 대해서 몰랐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구를 딱 이렇게 그런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딱 발등상이라고 한 게 발 밑에 지구가 있는 거예요. 지구가 있고 딱 열린 환상으로 하늘을 봤거든요. 하늘을 봤는데 발등상에 예수님의 발이 딱 그 하늘에 이렇게 딱 대고 있고 엄청나게 크신 분이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그 옷자락이 이렇게 흩날리고 있었거든요. 그 보좌에 있는 예수님의 그 하얀 로브가 이렇게 막 흩날리고 있었는데 제가 막 그 밑에서 이렇게 막 찬양 부르면서 가고 있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91편에서 보게 되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이여, 그 말씀을 제가 받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실제로 보여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에 대해서 정신이 팔려있지 않았습니다. 저도 요새는 이제 잠깐 이렇게 밥 먹다 보면은 쇼츠 같은 거 이렇게 한두 번 돌려다 보면은 1시간 30분 막 이렇게 금방금방 지나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딱 보고 나서 도대체 왜 이런 것들에 시간을 내가 쏟았을까 하면서 참 아쉬워하는 장면들이 많은데, 정말 미디어를 안 보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냥
하나님 자체를 추구하는 거예요. 은사들 자체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만 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열어주셔서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린 환상이라든지 환상이 열리려면은 먼저 무엇보다도 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브랜든이 정말 부러운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저는 막 사역을 크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부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그런 사역들 크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 크게, 물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저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앉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날마다 대화를 하고 아니면은 환상을 본다든지 그런 것들이 저는 더 깊은 친밀한 관계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에녹과 같은 삶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역을 잘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하는 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크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자는 아닙니다. 결국 은사 같은 걸 받아도 나중에 딱 도착했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런 말도 들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주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자는 드뭅니다. 근데 브랜든의 딱 처음 영상을 봤을 때 저분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근데 그게 그냥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참 부럽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런 체험들이 2015년에 있었지만, 근데 신학교를 가게 되면서 이게 신학교 숙제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런 것들에 시달려서 그렇게 이제 기도할 시간도 줄어들고 성경 볼 시간도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신학 공부를 하는 것이지 그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서든 웨슬리안 대학교에서는 그 대학교 공부를 하고 나서도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지만 탈보 신학대학원 나오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에서 일이 많다 보니까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씩 일했거든요. 막 그러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지 못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신학교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은 신학교 같은 경우는 저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신학교 그거 나와서 뭐 하게요? 나중에 그런 재난들 일어나게 되면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무엇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겠습니까?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은사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을 할까요? 동행하는 사람들이 쫓아오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들은 쫓아오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학위 같은 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물론 신학교를 우리나라들 같은 경우는 학교를 꽤 많이 봅니다. 학벌을 봐요. 사람들이 학벌을 보는데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과도 비교를 해봐도 학벌로도 꿀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지 그 체험으로 그 성경이 실제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신학교 나와서 그렇게 사는 삶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서 교단에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단과 그런 단체들이 WEA, WCC에 가입을 하고 로잔 대회에 참여를 하고 다른 종교와 합해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배도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연합감리교회, 연합장로교회 다 동성애를 허용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피의 삶을 절대로 살면 안 됩니다. 많은 자들이 제 설교를 듣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휴거를 꿈꿉니다. 근데 휴거를 꿈꾸는 이유에 대해서 저도 하나님 앞에 왜 사람들이 저렇게 휴거를 원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정신 자체가 이제 좀 바사삭 한다고 그러니까 도피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건 멘탈 바사삭 같은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정신이 약한 사람들은요. 항상 시련을 만났거나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붙잡고 나아가려는 의지가 아니라
도피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휴거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먼저 이 도피하려는 생각, 내가 지금의 삶 속에서 도망가려는 생각, 이거는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사탄의 그런 관계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패배자입니다. 진짜 분명히 말합니다. 그 성경은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지 패배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패배자들을 위한 그런 기록들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러한 패배자들의 삶을 보면서 거울이 돼서 그것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있는 곳에서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앞에서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앞으로 점점점 고난이 올 때마다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주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떠한 이 세상의 재물들 아니면 이 세상의 유흥들 그런 것들에 주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회개케 하여 주시옵고 애통하는 심령 그리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사 주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무너뜨리고 새로운 삶,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변화된 삶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정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그 하나님의 속성들 그 모든 것들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원할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아버지 진리에 대해서 거룩한 열망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고 그 열정이 우리를 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